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는 주일에 예배 잘 들으셨나요? 11월 11일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늘 빼빼로 데이라고 하나요? 우리 빼빼로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6장입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제사장이 선포하는 세 가지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의 강원도 양양에서 목회할 때 이 양양은 강원도 영동 지방의 곡창지대였습니다. 가을이 되면 교회 앞 평야가 영동에서는 그것을 버덩이라고 불렀는데요. 평야를 이 버덩 앞에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게 됩니다. 바람이라도 불면 이 찰랑거리는 황금빛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요. 그렇게 온통 천지가 황금빛으로 물들 때가 되면은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한 해가 다 지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해에 하나님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남은 시간 더 알차게 하나님 앞에 써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매우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지나간 시간에 감사를 손꼽을 수 있다면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시간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들은 점점 그렇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은 프랑스의 왕 샤를 9세가 시인 따소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가? 시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지요. 그러니까 왕이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말고 사람 중에서 시인 따소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야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겠지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지는 사람을 불행하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불행의 끝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반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끝을 구원과 영생이라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표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죠.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 제사장들에게도 복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읽은 단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란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하고 있는데요. 한 단락에서 특정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면은 이것은 의도가 있다라고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도 단락에도 의도가 있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으라는 것이죠.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누구나 받기를 원하는 이 축복은, 복은 우리가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복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자신의 권위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을 위해 복을 빌라는 것이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줄 때 누구한테 복을 빌어주나 그 조건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무조건 백성에게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이미 그들은 회중이 되었습니다. 이 민수기에서 쓰이는 단어 중에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회중이란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표현보다 민수기에는 회중이란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회중이란 뜻은요, 히브리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모이라 해서 모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집회를 회중이라고 일컫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였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집회가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기 이전에 이미 복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죠. 이미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십자가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은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러죠.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진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복을 주는 주체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그 복, 제사장들을 통해 백성에게 선포되고 주어지는 그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24절에 보면은 지켜주시는 복, 25절에 보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 그리고 26절에 보면 평강을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자식에게 보여주는 사랑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가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켜주는 복은 어떤 복보다 더욱더 근원적이고 나머지 다른 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복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보호자라고 하죠. 이 보호자라는 말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시편 121편 3절에서 7절은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두 번째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은 높은 사람이 낮은 곳을 향해 상체를 구부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상체를 구부리면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되겠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굽히시며 얼굴을 비추실 때에 주어지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낯을 볼 때 우리가 그분께 시선을 맞출 때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알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는 백성은 어떠한 형편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낯을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분의 얼굴을 굽히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굽히시면서 얼굴을 비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분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평강을 주시는 복은 샬롬을 말합니다.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파인 홈이 있죠. 싱크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가 나는 원인이죠. 지하수를 많이 쓰거나 그래서 흙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도로가 파이고 주저앉는 현상을 싱크홀이라고 하는데, 이 큰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에도 싱크홀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상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뜻은요, 그 길을 메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평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내가 요가를 하거나 어떤 노력을 해서 주어지는 심리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복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내가 경험하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샬롬인 것입니다. 이 샬롬의 복을 누렸던 다윗의 고백을 살펴볼까요? 평생 군사령관으로 왕이 되어서 삶과 죽음의 경계 가운데 싸워왔던, 충분히 객관적인 조건은 샬롬을 경험할 수 없는 그였지만 그는 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도 그가 경험한 그에게 주어진 샬롬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 안에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복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그분의 회중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복은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먼저는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는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샬롬의 복으로 내 마음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를 보호하시는 축복이었는지, 나에게 낯을 보여주시며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 복인지, 아니면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샬롬을 누리는 복인지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을 받는 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선포하고 나눠줄 수 있는 복의 근원된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안에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